우리 오늘 말씀하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방송이 있었어요. 저희 사전 이게 신청했을 때는 41명, 42명이었거든요. 근데 총 51명이 나와서 우리 참여했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했다는 칭찬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듣고 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대표기도 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자 이런 내용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네, 제 모니터 조금만 낮춰줄래요? 모니터 소리 좀 낮춰주세요. 오늘은 시편 64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월 23일부터 22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좀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40일을 의미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일은 제외되고 평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을 계수해서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자, 이런 의미로서 교회에서 지키는 어떤 절기, 어떤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절기를 다 완벽하게 지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절기 자체가 어떤 형식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담고 있다, 너무 지나치게 카톨릭적이다 해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부활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어떤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 기간들, 그 절기들을 잘 선용하는 게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신학적 방침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어떤 특별하게 이것들을 행사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것들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런 신앙을 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서 내가 그동안 앞선 주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종려주일까지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시편은 시편 위에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그걸 표제라고 하는데 여기 46편은 64편은 그 표제에서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표제에서 어떤 정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언제 지어졌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 64편에 보면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지은 시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시지만 그것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 정도이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절기 때 활용됐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점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그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단락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단락 구분을 하면 이렇게 돼요. 단락 구분을 하면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서 시인이 간구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왜 간구하냐면 3절부터 6절까지 원수들의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수들이 심판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시인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자, 보세요. 간구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모든 기도가 사실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마다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간구하냐면 1절, 2절을 보면 이게 시잖아요. 시.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운율들이 깨지거든요. 근데 원 그 문을 보았을 때 운율들이 살아나는데 오늘 성경 1절과 2절은 그나마 좀 운율들이 좀 잘 살아나는 편이에요. 한번 1절,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약간 운율이 조금 느껴지나요? 네, 어디에서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운율이 조금 살아나요. 이렇게 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인데요. 먼저 맨 첫 줄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중얼중얼 하시. 아이고 어쩌나 이런 이렇게 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흘러나오는 소리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소리가 저기에서 말하는 근심하는 소리거든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근심하는 일들이 생겼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쫓아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왕이다, 다윗이 왕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는데 사울 왕은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나는 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되고 나는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자신의 그 신세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거예요.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잘 길렀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를 공격해올 때, 와 이게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겪을 수 있는가? 내가 젊어서는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있거든요. 뭐 둘 중에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생애를 봤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제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지금 해하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생명을 좀 지켜주십시오. 나는 악한 자들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 어떻게 내가 알게 됐는데 그 음모에 숨겨주시고 그 음모가 실행이 될 때 나를 좀 그들에게서 안 보이도록 감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음모가 뭐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두 부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4절에 보면 이 원수들의 음모가 겉으로 드러나요.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독한 말로 자신을 해하려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아들이 혹은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하여서 그러한 음모들을 꾸미고 이러한 공격들을 해나가고 갑자기 활을 쏘고 저쪽에서 활을 쏘고 왕을 해하려 함에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공격들을 다가오면서 자신은 지금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5절 6절에서는요 그들의 마음, 원수들의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우리 지금 떳떳하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 우리가 지금 몰래 하는 일이라 들킬 일 없어. 이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들키면 어때?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런 느낌으로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대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아주 깊이 고민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우리가 냈어. 이거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때나 이야기하는 거지, 왕을 해하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음모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도 지금 원수들은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수군거리는 무리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공격이 와서 나에게 어떤 화를 입히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움직임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나도 거기에 같이 동요되게 만들기도 해요. 지금 나를 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꾸며지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시나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가 소원을 이뤘던 어떤 꿈꾸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성취가 되지 않아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흐트러져서, 이런 일들이 내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들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도 내가 왕으로 서게 되는 일에 사울이라는 원수가 자기 아들이 원수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가로막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우리 계획대로 안 됐던 어떤 일, 그것뿐만 아니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조장 모임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가장 많이 빠지는 이런 어려움들이요, 사실은 저는 설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을 여러 명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동 있게 전하는 목회자.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강조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주신 사명에서는 이렇게 자기 비하가 되게 심해져요. 되게 이렇게 침체가 되게 심해져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가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한 주제가 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건 됐는데 성경 본문 속에서 그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되거나, 내가 이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딱 잡히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저는 되게 이렇게, 그게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자로 서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조장 모임을 하면서 제가 2월이 끝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되게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설교들을 한 2, 3주치 한 이 정도는 미리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단계별로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잘 세워지지 않아서 팀장님들, 조장님들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요즘에 계속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저를 무너뜨리기 아주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아직도 멀었나 봐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아직도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준비가 필요한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 이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게 토요일 주일까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기 설 때 진짜 부담스러워요. 여기 설 때 진짜 가려지지 않는데 어디 이렇게 숨고 있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나에게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는 원수의 음모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찾아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좀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 드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어떤 힘듦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원수의 음모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와 동시에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러 만드는 그 원수의 음모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요즘 좀 별로라서 교회 나가는 게 조금 힘들어. 이거 그냥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원수의 음모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요즘 좀 바빠서 조금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나갈게. 많이 듣는 얘기예요,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원수의 음모를 발견하시나요?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내 삶의 패턴들이 바빠져서 교회를 못 나온다? 아니요. 그 안에는 원수의 음모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수의 음모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은요, 이런 원수의 음모가 있을 때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해 올 때 자신의 군대로 그를 거뜬히 무찌를 만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1절 2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원수의 이러한 음모 속에서 나를 좀 감춰주시고 나를 좀 숨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 나아가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다 놓고 진짜 계속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내가 그동안 준비하고 사역자로서 살아오면서 고민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십시오. 어떤 본문 말씀이 정해졌을 때는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책을 펴놓고 계속 소리내서 읽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또 한 가지 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저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자에게도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내가 완벽한 설교는 아니었어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의도했던 만큼 잘 전달이 잘 된 것 같다 하는 설교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걸 다시 한번 들어요.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또 제가 했던 그 비슷한 내용의 주제와 같은 설교가 있으면 그런 거 들어요. 나도 이만큼 할 수 있구나.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 거 들으면 더 못해요. 그럴 때는 내 거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내 자신감을 조금 더 이렇게 가져야 돼. 그래서 난 그거 들어요. 그리고 중년기에 와서 되게 제가 제 책상에다 이렇게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서로 편지 쓰기 했잖아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써주었어요. 되게 진솔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줬거든요. 거기에서 되게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해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 책상에 그거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지금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다거나 아직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빨리 빠져나와서 내가 다음 주일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때로때로 경험하게 돼요. 그런 말씀들이 모여서 어떤 수련회 때 큰 주제로 설교할 때 설교하게 되고요. 어떤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때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고요. 당장 다음 주에 설교에 뭐 해야 될까 몰라서 걱정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은요, 설교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서 있을까? 내가 우리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고민은 아니겠지만 뭐 팀 조장님들은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원수의 음모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런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상황을 좀 돌봐주십시오. 나의 상황을, 나의 마음을 좀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서 아까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아까 그 원수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그들이 화살을 쏴요. 화살을 쏘듯이 쏴요. 4절 말씀이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여기에서 물론 다윗의 상황에서 그 당시 전투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화살 쏘는 게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그 음모들을 깨달으면서 그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거든요. 원수가 어떤 공격을 했냐면요. 갑자기 화살을 쏘는 공격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공격해 오는 상황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7절에서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이 느끼기에 원수가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쏜 것처럼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안전한 지역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다 이해하시죠? 네, 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내 위치가 노출된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다 전사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 내가 안전이 확보된 그곳에서 공격을 해서 화살을 쏘는데 여기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원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쪽으로 화살을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되면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빠지고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평탄할까? 되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시각을 내가 저 사람을 보는 이 평등한 시각에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평범한 안전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활을 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들어가 볼까요? 원수가 이런 음모를 꾸미잖아요. 이런 음모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향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 설교는 원수가 있고 원수에게 당하는 입장에서 나였거든요. 내가 원수이진 않은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고요. 나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내가 원수이지 않은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예요. 하나님과.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고 있어요. 어떻게 화살을 쓰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요즘 좀 피곤하니까, 요즘 좀 바쁘니까, 요즘 좀 재미가 없어졌으니까,
여기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러면 그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비록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서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원수 되어서 하나님, 죄인으로서 나는, 거듭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였어요.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 것처럼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러 하나님이 오셨어요.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물질러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원수된 모습, 나의 이 죄 가운데 가득한 모습, 나의 이 사망 가득한 이 모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무엇을 일을 하셨냐면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원수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 그런 죄인된 마음 때문에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님 믿지 않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사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죄인된 나를 향하여서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하여서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의 그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내가 원수의 역할을 나를 스스로를 향해서 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이제는 원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의 삶을 움직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시편 64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시편 64편을 가지고 온 것은, 시편 64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이 원수의 역할들이 내가 나 자신을 해서 원수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의 음모 때문에 힘들어하듯이요, 내 안에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죄성,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았을 때 그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지금 원수처럼, 나에게 원수처럼 모든 공격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원수예요. 신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어서요. 여전히 우리는 원수가 다윗을 공격했던 것처럼 원수인 내가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발걸음들을 막아서려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서 서 있을 동안, 앉아 있을 동안 나를 계속 공격해요.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마치 여기에 와서 1시간 반을 앉아 있다 가면 내일 시험이 망할 것처럼, 내가 여기에 와서 1시간 반이 앉아 있다 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나를 정말 이 세상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함을 조성하고요.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것 당연히 있어요. 그거 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외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내면적으로 흐르는 원수의 음모를 보시고요. 그 원수의 음모 앞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하며 마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그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수의 음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원수의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쏘시리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심을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원수의 음모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빌더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원수의 음모가 무엇이 있을까? 외적인 거 괜찮습니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 괜찮습니다. 내가 원수가 된 것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